예, 오늘 말씀은 방금 봉독한 열왕기하 7장 말씀이죠. 18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포위당하니까 그 성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한 식량이 다 바닥이 나고 이제 굶주리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크게 굶주렸어요. 힘이 굶주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여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오늘 내 아들을 삶아 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저 여인이, 약속했던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굶주림에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왕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은 왕도 다 구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라에 가난한 사람은 대통령도 다 구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그 말을 전하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어. 너무 괴롭잖아요. 응? 자기 백성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굶주림 가운데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있으면요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이기주의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극한의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도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인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고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겠습니까? 성적 타락. 그래서 동성연애자들, 남색하는 자들까지 있었잖아요. 오늘의 현실과 똑같잖아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수없이 말씀하셔도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일삼고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치 않은 그들에게 드디어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임한 것이, 이 재앙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임한 거예요. 그 책임은 바로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치 않은,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는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치시는 것은 그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지 아니하고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정말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면 때리잖아요. 이놈아!
죽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왜 그래요? 살리려고. 똑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성 문 어귀에 있는 어머니 끄세요. 일어날 사람 일어나서 하세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어찌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겠느냐. 굶어 죽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아람 군사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살려주면 살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아람 진영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여기서 죽든 가서 죽든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극한 상황이죠.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에 가는데 가보니까 아람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보니까 그 아람 군사가 하나도 없는데 아람 진영에 말과 나귀와 장막과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없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참선지자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줬어요. 지금 극한의 기근 가운데 있는,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런 악한 상황에 있는,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 2수아에 1세겔이 되게 하고 고운 가루, 밀가루, 곱게 빻은 고운 밀가루 1수아에 1세겔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식량을 적은 돈으로서 많은 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 재앙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요,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장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이맘때에 보리 2수아에 1세겔이 되게 하고 고운 밀가루 1수아에 1세겔이 되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고? 어찌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여호와인들, 하늘에 창을 낸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우리 사건 현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집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부모 문제, 자녀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학업 문제, 직장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리라. 마귀가 떠나야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떠나야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도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칼팡질팡하다가 결국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장관에게. 네 눈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확실하게 말해. 내일 이맘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왔는데 아람 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남겨놓고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엘리사에게 내일 이맘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람 군대 진영에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병거 소리, 전차잖아요.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아람 군대가 있다가 병거 소리가 들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병거의 소리가, 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마의 소리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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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그러니까 아람 군사가, 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이제 그 애굽 나라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군대를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래서 그들이요, 앞뒤 생각 없이, 물건 챙길 생각 없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가 거기에서 먹고 마셨어요. 너무 많으니까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금과 은과 의복들, 좋은 아름다운 의복들을 챙겨가지고 가서 감췄어. 나중에 자기 것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좋은 소식이 있는 나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들만 살면 안 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갔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정탐을 시키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병거의 소리와 말의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군대가 오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황급히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산에서 곰을 만나잖아요. 그럼 곰이 굉장히 그 순진한 것 같아도 포악해요. 사람도 죽이고 잡아먹어요. 곰을 만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라. X입니다. 나무 타고 올라와요. 그 큰 곰이 잡아먹어요. 빨리 도망가라. 곰이 더 빨리 달려요. 사람보다.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요, 먹잇감을 알고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곰을 만나면 그 곰을 만나는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얼른 올라가가지고 돌아서서 곰을 보면서 자기 몸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곳에 더 큰 형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곰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산악 자전거를 하는, 곰들이 많이 출현한 데서 세계적으로 산악 자전거를 많이 타는 그곳에서는 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곰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전거 갖고 비탈길 올라가지고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그냥 도망가더라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다, 더 큰 상대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죠?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병거, 더 많은 말들이 오고 더 많은 군대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혼비백산에서 살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겔이 되고, 많은 양식을 가져왔으니까 고운 밀가루 한 서하에 한 세겔이 된 거예요. 흔하게 된 거죠.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왕의 장관을 성문에서 밟아 죽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지만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 알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 한 해도 여전히 그 이전의 해와 같이 우리가 뭐 했어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하고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변화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처벌을 벗어버리는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성경 읽기 기도 모임 하는데 여러분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임이 여러분 날마다 참석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초청할 것이니까 성도님들 다 들어와 있다가 여러분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셔요. 처음부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못 올리더라도 와서 듣기라도 하면 도전을 받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 가서 전하자.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벌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으리라.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자.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계적인 가장 좋은 대학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 배설물 아깝다고 다시 싸가요? 대변 싸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가치 없는 것이다 그 말이. 내가 이것을 거름의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배설물이 썩어가지고 완전히 거름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으리로다. 전도하겠다 그 말이.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회심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체험했을 때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한국 땅에도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한 사람 태우고 갔잖아요. 그런데 유럽을 변화시킨 배였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들은 야만족이었어요. 대소변을 막 사방근대 봤어요. 그래서 하일이 그래서 생겼잖아요. 화장실 없으니까 길가에 대소변 다 봐보니까 너무 이제 대변이 넘쳐나니까 바꿔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점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피해서.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패스트로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이 생각념이 철저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유럽 나라가 된 거예요. 대영 제국이 된 거예요. 유럽이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구원자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다 나와서 전도합시다. 개인의 삶 속에서 전도합시다. 직장에서 전도합시다. 영혼 고난에 살려내고 초청하여 이전을 채우십시다. 이 일에 쓰임 받으십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니까 안 간다고 사모한테 전해 이런 말 내가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복음을 위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배드리고 복받으라니까 안 간다고 사모한테 전해.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주를 위해 참아야 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내를 살려내고 부모를 살려내고 자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아버지가 쫓아내나가지고 쫓겨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는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 불신 아버지 구원해내고 응? 그 가족 구원해내고 친지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성경책 찢어버려요. 불태워버려요. 맞아요. 죽도록 맞아요. 쫓아내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런데도 복음 전했더니 그 가족 나를 통해서 살려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 남편 살리려면 각오해야 돼요. 내 아내 살리려면 내 부모 내 자녀 살리려면 사랑하는 사람 살리려면 각오해야 돼요. 어저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불쌍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나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아빠를 그냥 두면 안 되죠? 말씀을 마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나도 예가 되지 않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형제자매도 이웃도 다 예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돼.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라고 촉구해요. 근데도 끝까지 회개치 않잖아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재앙을 받아요. 아내가 재앙을 받아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죽어요. 장관처럼. 끝까지 회개치 않고 되지겠잖아요. 하늘에 청을 낸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도 마라. 미쳤다. 네가 미쳤지.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요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미쳤다 그러냐 아글방이. 그러니까 옳소이다. 내가 주를 위해 미쳤나이다. 내가 이 옥에 갇힌 것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하자. 이런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 전도여행 죽었다 살아나고 그 위험을 당하고 2차 세계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나눴잖아요. 성경학교 기도 모임에서.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고요. 남편이 나를 핍박하면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선교지 입고로 선교지는 뭐냐면 순교지입니다. 순교지.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순교를 각오했을 때에 에스더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결국 유대민족이 다 살아나게 하고 나라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열매 맺읍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합시다.
주변의 사람들 초청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사모가 돼야 돼. 이거보다 더 삶의 우선순위는 없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셨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셨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해야 찬송 고백처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전도하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여기가 섬겨지구나, 아멘 감사하면서 내가 순교해야지, 이런 각오로 나갈 때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웃음소리 넘쳐나고, 내 삶 속에 웃음소리 넘쳐나고, 내 가정 가운데 웃음소리 넘쳐가고, 부부 가운데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내 상업, 일터, 직장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이들도, 서인도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알았으니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가 이전을 채우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전이 가득 채워지고, 교회가 웃음소리 넘쳐나고, 성도들의 삶이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나의 삶이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내 부부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상업과 일터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자를 감당하여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 맺는 성도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